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의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 이 성막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그 성막에 있는 구조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서 짐승을 태워 그 피를 우리가 씻겨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서 수족을 씻고 아버지 앞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는 것처럼 그 보혈을 통하여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떡상이 있고, 떡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촛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빛을 비추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며 1년 내내 기도 향이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법궤 안에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면전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끈을 매고 그리고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끈이 휘장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그 줄을 잡아 당기면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 시신이 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목숨 걸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만나지는 거지, 내가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요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성막의 2가지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소. 글자 그대로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무엇을?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막은 사실 그렇게 대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성소가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뭐 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비싼 걸로 지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해야? 하나님이 거하셔야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성경에 찾아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찾아와 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제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 또 누구를 만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요,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 여러분이 가장 존경한 분이 어떤 분이 있습니까? 쉽게 만나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일이 체크하고 스케줄 따지고 줄 섰다가 아마 만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미국에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 파파이스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줄을 서서 막 3시간 4시간 햄버거를 줄 서서 먹네. 그러다가 또 햄버거 나온 어떤 사람이 새치기 하니까 막 치고붙고 싸우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햄버거 하나 만나려고도요 3-4시간 하다가 누가 새치기 했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경찰이 출동을 하고, 진짜 한번 먹고 싶다 진짜.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4시간씩 기다려갖고 지금 4시간째 기다리고 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도 맛있다 그래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햄버거 하나, 인기 있는 햄버거 하나 먹으려도 그렇게 막, 죄송하지만 막 머리통 터져가면서 싸워서 그걸 먹으려고 달라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 최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전에 사시고 늘 예배 드리니까 늘 뭐 그냥 부담 없이 나와서 오늘 예배하고 뭐 이럴 줄 모르지만, 예전에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목숨 걸고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고요, 모세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특별하게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만나니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거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텐트와 장막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 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짐승의 가죽으로 털로, 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거하면, 하나님이 거하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 보니까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야곱의 꿈을 꾸는 겁니다.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서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뭐 하시되 이르시되,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이 야곱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서 꽃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조금씩 눈치가 채집니다. 이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꿈으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속에 찾아와서 만나주시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 요셉이 꿈을 꾼 이후 그는 이미 애굽의 총리입니다. 시간이 23년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나주면 이미 총리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찾아 만난 순간 이미 이스라엘 백성 300만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눈물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시간이 40년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 만나주시면 이미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성소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이젠 누구를 통해서 될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죄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뭐가 됩니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죄인이었었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그 죄인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온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나왔습니다. 나는 그냥 지역자님이 하도 나오라 그래갖고 내가 할 수 없이 나왔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지역자님 배후에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누가 날 불러줍니까? 교회 오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일생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교회를 왜 나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주심으로 오늘 이후, 아니 이미 예수를 부른 이후 주의 이름을 부른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절로 22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율법적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피를 흘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버리니 율법에 따라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요,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무리 앞에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몰래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내어두신 것이죠.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이 내 손을 만지려고 할 때 누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짐짓 내버려 두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받아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손을 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 마음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 돌이켜를 보시면 이렇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삶이 아닙니다. 병든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존재 자체가 거룩해집니다. 이젠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처음에 찬송을 제가 뭘 불렀나요? 보혈을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찬양을 선택할 때 얼마나 고심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언어,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셔서 악하고 들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도 어디 곳에 있든지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예수의 피가 막아 있어서 악한 것도 일절 틈타지 못하고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이 다니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교구자를 통해서 들었더니 계속 다니엘기도 동안에 벌써 간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장막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직장이 해결이 되어지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응답은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이미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으니 거룩한 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갔으니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휘장 가운데로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뻥 뚫려져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가는 존재가 됐다는 그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의 뿌림입니까? 피 보혈의 뿌림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옆에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찬양팀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걸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찬양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차 먹지만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가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다시 한번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가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 찬양과 능력과 영광 찬양과 능력과 영광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께서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께 성전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최소한 3번 이상에게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 하셨나요? 3번 꼭 하셨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만남의 장소, 회막이라고. 회막.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막. 무슨 장소?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소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성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와 무슨 문?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누구든 이 죄를 뚫고 나갈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셨는데, 이제 새롭게 공식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날 처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막입니다. 그것을 거룩하기 때문에 성막, 성소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성경에 막이 많아요. 뭐 성막, 장막, 회막, 앞으로 뭐 증거막, 꼬막 하는, 이 막이 많냐? 사실은 장막인데 텐트라고, 타버너클이라고도 말하는 텐트거든요. 큰 텐트인데 거룩하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말하고, 원래는 큰 막으로 되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만나주시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말한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이 시대에는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성막으로 와야 되는데,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은 못 만나고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가서 목숨 걸고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난 하나님을 평생 소원인데 한번 직접 보고 싶다. 손 드셨어요. 예. 근데 그 구약시대 대제사장들도 발목에 방울 들고 들어갔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발목에 방울 들고 들어가서 만나주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면 끌려 나와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사랑으로 표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만납니까? 아주 단순한 예로, 인간의 시력을 가지고 태양을 얼마나 쳐다보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것이 태양을 누가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 싸움하는 거지. 시력을 버린단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빛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빌립이 철다고니가 없게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가슴이 터져.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인 줄,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회막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회막이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23절로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인 거죠. 이제는 회막을 찾아가지 말아요. 예전에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성막을 찾아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영화가 있었죠.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 막 찾아다니는 모험적인 그런 영화긴 한데, 사실은 이제 법궤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고학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회막이 있어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누구? 아버지에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처럼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회막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단의 기도 동안에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사실은 이 단의 기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나눌까 하는 가운데 주신 주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21일 동안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시간마다 하나님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다 알고 믿는 것 같지만 조목조목 우리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구약시대의 성막의 구조, 명칭, 의미를 가지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다지게 하고 정리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이제 7일째를 달려오셨습니다. 3, 7이 20일, 3분의 1이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막을 만들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성막의 구조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의미를 상징하고, 이 20일을 다 뛰고 나면 여러분 의식 속에 아직 눈을 감으면 성막이 보여. 그 구절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의미가 보여지게 돼.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회막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이미 기도하는 백성이 하나님은 응답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